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시편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성격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성도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35편의 말씀으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 앞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늘 그 시간에 기도하시던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어쩌면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험을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 시험이라는 말 안에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어떤 것인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과 유혹의 주관자는 성령 곧 하나님이시고 시험과 유혹의 실행자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과 유혹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도 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시험과 유혹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길 방도는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 성도의 직무를 감당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겪게 될 시험과 유혹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물질 탐욕의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지 시험,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가 시험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물질 탐욕의 시험입니다. 둘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받는지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셋째,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어쩌면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시험을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치게 될 시험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기도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시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시편의 기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능력의 기도인 것처럼 시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과 같은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시편 기도의 핵심은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로서 지난주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먼저 15절을 살펴보면 악인, 악한 자는 죄의 원흉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팔은 힘, 능력, 그런 의미와 함께 강력한 군사력도 의미합니다. 이것을 꺾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꺾는다는 말은 단순히 부러뜨린다는 말이 아니라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강한 의미를 가진 말들을 사용해서 기도하도록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차를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귀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의 예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시편의 핵심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성도가 사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살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 보면 원망처럼 느껴지는 이 호소가 이 기도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성도가 기도할 때까지 한 발짝 물러서 계시는 하나님, 성도가 기도할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첫 절은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베푸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기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고 하신 들으실 때라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에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의 샤마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와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도로 들으심을 입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행여 하나님의 의도를 임으로 해석하여 우리들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잘못된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신 것은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2절 이하 오늘 본문에는 3번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절의 기도입니다.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12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15절의 기도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이 세 번의 기도가 바로 악인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악한 자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단의 속성입니다. 가련한 자란 억압받고 고통받는 성도를 말합니다. 군박한다고 번역한 달라크라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음모와
악궤와 악한 계략으로 성도를 속여 불에 타듯 심한 괴로움에 빠뜨린 그 꾀에 사단이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교만한 괴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사단의 괴계를 내가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는 짓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11절까지 교만한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편 3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3, 4절을 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단의 교만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성도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술로 사단의 이런 교만을 고발할 때 오히려 성도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욕이 가득한 성도가 있다 치면 사단의 소욕을 고발하려다가 자신의 소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자신의 죄상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도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할 성도의 거울입니다. 5절 6절은 사단 자신은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짓말입니다. 5절에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단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어서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사단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성도를 잡으려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11절에 사단의 거짓말을 다시 한번 고발합니다. 11절에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것은 사단의 턱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든 사람이든 아무리 꼭꼭 숨어서 하는 일이라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일어나실 것과
고통받는 자를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 가난한 자는 고통받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 기도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해방을 주시고 고통을 주는 사단에게는 징벌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여달라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3, 14절 말씀에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노골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멸시한다라고 번역한 나아치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없인 여기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속성과 죄악상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사단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없는 자.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이름은 성도인데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을 가진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아와 같은 성도를 벌써부터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악인의 팔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악인의 팔을 꺾고 악한 자의 악을 모두 드러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아멘. 악인의 팔을 꺾어 달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단의 힘과 능력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의 분사력을 산산조각 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라는 기도는 악한 자의 악을 낱낱이 찾아내 모조리 처벌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 10편 기도를 따라 이루실 기도의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군사는 적과 싸우도록 훈련된 성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악의 영들이 성도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시편만 읽어봐도 악랄한 사단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단에게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서 계신 것처럼, 몸을 숨기시는 것처럼 시편의 기도처럼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말세의 시대에까지도 이런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붙들고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정하신 기도입니다. 청년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과 다정다감한 교통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욱 원하시는 기도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는 기도와 심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권세와 세력을 산산이 부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는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